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표현하는데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토기 그 그릇 얘기들을 좀 했는데 유약을 입힌 그릇이 있고 유약을 입히지 않은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기를 만들 때 10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진흙을 빚어서 구워요. 그걸 가지고 초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초본이고, 그리고 유약을 또 입혀서 또 한 번 구워요. 그걸 제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도자기들은 다 유약을 입혔어요. 예를 들자면 고려청자, 뭐 이조백자 이런 것들은 다 유약을 입힌 거예요. 근데 유약을 입히지 않은 그릇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서 약품 처리하지 않고 그냥 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고급 도자기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는 그릇으로는 그 당시에 서민들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릇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약을 바르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아름다워져요. 값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유약을 바른 그릇과 바르지 않은 그릇의 차이점이 있는데 강도예요.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면 튼튼해져.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금방 깨져.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쌀 수밖에 없죠, 가격이.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 구운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약을 바른 건 아름답지만 안 바른 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아름답지 않아. 왜?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아. 두 번째 뭐냐면 이건 유약을 안 발랐기 때문에 금방 깨져. 강도가 약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굉장히 약해. 여러분들 강한 것 같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무너져.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를.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집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대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 어디다 담아 놓습니까? 어디다 담아내? 보석함이 따로 있지 않아요? 거기다 담아 놓지. 누가 다이아몬드를 그냥 우리가 막 쓰는 접시 같은 데 놓겠어요. 다이아몬드가 1캐럿이 이제 다이아몬드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제가 보니까 1캐럿이 200mg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가 다이아몬드 그 시세를 보고 왔어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게요? 있는 분들은 얼마인지 아실 것 같은데 전 없어서 모르겠어. 제가 보니까 1캐럿이 좋은 건 1,000만 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mg짜리 하나가 1,000만 원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도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그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뿐이고 희귀 다이아몬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45.5캐럿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으로 따지면 한 5억쯤 될 거예요. 1캐럿에 그 1,000만 원 정도 하면. 근데 이거는 가격이 수천만 원이야. 수천억이야. 왜냐면 희귀 다이아몬드니까. 그리고 알도 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매기면 주는 대로 줘야 돼. 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희귀 다이아몬드라는 거. 저 블루 다이아몬드, 호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 그냥 이런 접시 같은 나무에 놓고 써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또 보석함도 봤어요. 영국의 런던의 박물관에 있는 보석함을 봤는데 이건 제가 사진을 안 담았는데 왕들이 쓰던 보석함이더라고요. 고래 뼈로 만든 보석함이야. 엄청나게 큰 보석함. 최소한 그 정도에다 넣어야지 이 다이아몬드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래.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누구나? 우리는 뭐라?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보배는 뭐겠어요? 보배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이 앞절 1절부터 6절까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 이 복음이 보배고 우린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복음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내가 죽으면 못 봐. 근데 이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아. 생명을 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배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셨다라는. 2014년도 2월 25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중년부가 기사를 통해 본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근데 강아지가 그 나무 밑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들은 맨날 그러니까 강아지가 얘도 또 뭐 뼈가 있나 싶어서 가만히 놔뒀대요. 근데 한참을 걔가 땅을 파는데 갑자기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깡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깡통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화가 있는데 깡통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다 뺐더니 금화가 있어. 몇 개냐면 금화가 1427개가 발견됐어요. 감정소 가서 그걸 알아봤어요. 얼마쯤 되는지. 알고 보니까 그게 도금이 아니고 완전히 금인 거야. 그랬더니 감정소에서 얼마를 얘기하냐면 $10,000,000라고 얘기했어요. $10,000,000는 얼마냐면 110억 정도 돼요. 놀래지도 않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 110억 정도를 주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금화가 어디 있어요? 깡통에 있어.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자길래 금화를 깡통에 넣었을까? 근데 이 금화랑 게임도 안 되는 복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이 가득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왜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지? 이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대학을 갔더니 뭐가 있냐면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목사님 아들들이 다 신학교에 와 있어. 그러니까 쟤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야. 쟤는 어떤 목사님 조카야.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나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 와중에 여기 왜 왔을까?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콜링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뭐 기라성 같은 집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남녀 호랑개교 믿던 집안이었거든. 종교도 참 불교도 아니고 남녀 호랑개교 믿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리고 그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뽑아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으면 간증하겠지만 기적적으로 뽑아서 예수 믿게 했고 우리 어머님이 나 교회 안 가면 두들겨 패면서 내가 교회를 갔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목사 집안도 없어. 목사도 없어. 그 와중에 날 뽑아서 신학교 보냈는데 거기 갔더니 다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여기 왜 왔을까? 그 생각 많이 들었군요. 개척을 했네요. 개척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재산이 있는 분들 꽤 있어요. 저분들 개척시키지. 은행 통장에 하나도 없는 나를 시켰어. 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재산이 요 병원 있죠. 뭐 성금 나는 거. 요거 하나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살 게 없었어. 예배 장소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장소도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다 헌금으로 했고.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 눈으로 체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개척을 할 때도 왜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있는 사람들 시키면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 같은 분들에게 왜 복음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너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리려고 너에게 넣은 거야 이 말이야. 잘난 사람은요. 내가 뭘 잘하면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는 고백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왜? 나는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4가지 일이 벌어진대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고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질그릇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첫 번째 복이에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사방이 날 둘러쳐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복이야. 네 번째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다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좀 읽어봤어요.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영어를 좀 써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hard press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압박을 당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삶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압박을 받는다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맨 마지막에만 but not crushed.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깨지지 않는다. 박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난 박살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압박이 강해도 힘들어도 여러분은 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복음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은 신앙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는 낙심하겠죠. 근데 복음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낙심합니까? 그러니까 낙심과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봤는데 교회가 처음 AD 1세기에 시작되어서부터 쭉 교회가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야.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의 짓이 있었는지 몰라요. 천주교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다 교회를 박해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번째,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NIV 성경을 보면 거꾸로 팀을 당하여다, 이 말은 어떻게 써 있냐면 스트라이크 다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뭐냐면 두들겨 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누가 고난과 역경 속에 두들겨 패, 나를. 그래도 망하지 않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살벌한 단어거든요. 두들겨 팬다는 게. 나를 막 고난 가운데 두들겨 패 악한 마귀가 그래도 난 얻어맞으면서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되게 간단한데 아무도 못해.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코끼리를 넣기 위해서는 냉장고 문을 여시면 돼. 열어요. 그리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끼리를 그냥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을 닫으면 돼. 그럼 들어가요, 코끼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해. 아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면서 요만한 냉장고 줬겠어요? 들어갈 만한 냉장고 줬겠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 당해. 근데 성경은 말해요. 복음이 있으니까 이긴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해.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트리기 쉬워요. 하나님 그래요. 알아요. 한계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한테 줬대. 복음을 믿으면 돼. 그냥 믿어. 예수를 믿어. 간단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두들겨 팹니까? 견디세요. 그냥 해서요. 그냥 앞으로 나가. 멈추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냥 서서 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꾸 멈추니까 마귀가 재밌으니까 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라요. 다시 복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